본문은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시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 감격과 감사를 이렇게 본문처럼 피력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한나의 개인적 또는 현실적 필요에 대한 기도 응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자존심 많이 상했죠. 많이 상해가지고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걸 호소한 거죠.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사무엘을 놓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나신으로서 바쳤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이제 성막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그때 이제 한나의 찬송신 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사무엘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그쪽으로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한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이 찬송시를 할 때쯤에 한나는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이 찬송시의 그 초점은 단순히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걸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적인 우리는 그냥 다음 장이니까 바로 한나가 애 낳고 바로 임신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이게 찬송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본문 읽어보면 11절에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죠. 엘가나가 사무엘 아버지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의 섬기게 맡겼다라는 거죠.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상황 동안 그 시간 동안 한나가 성장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그 이해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한나의 처지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문제는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죠. 그죠?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죠?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인데 이 한나의 찬송시가 가지는 건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 한나의 그 찬송시의 가치가 있는 건데, 비록 개인적 필요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을지라도, 그래서 해답을 받아 알게 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문제가 이 사건을 통해 훨씬 더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임신을 하고 많은 자녀들을 그 뒤로 낳게 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단순한 신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더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믿음을 가지게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을 이 본문에서 놓치면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체면과 지위도
살펴 주셨다고 기뻐하죠.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이 아이를 못 낳는데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그 뒤로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2절에서 1절은 그렇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찬송하죠. 그렇죠? 2절, 근데 2절에 보면 그러한 한나의 기쁨이 그저 한 개인의 필요와 실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권위와 특별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 내용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2절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 나보다? 근데 너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나에게 큰 소리 치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자, 이거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반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너희들 아무리 나이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반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힘과 질서가 영원한 가치이거나 지위이거나 운명일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지위와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 개인에 대한 이제 한나가 성숙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따라서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반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얼핏 보면 마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해방 이런 거, 막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억눌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고 그들을 보상하는 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처럼. 근데 그게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마치 가난한 자, 억눌렸던 자들만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구조나 질서가 아니고 전 인류가 죄 앞지 아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 인류의 대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그 그룹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약속이고 소망이 되죠. 그죠? 이 인류 전체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 살다 보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세상적 제도나 그 시대의 풍조나 현실적 형편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문제예요. 늘 언제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든 싸움과 불평과 억울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불평이고 억울함이죠.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도 많죠. 내가 굉장히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면 별로 괜찮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죄 아래 있고 죄가 세상에 만연하여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세상에서 약자는 잡혀먹죠. 그죠? 약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그래요? 부모들이. 약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 잡혀먹는다고. 먹힌다고. 여기에 대한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비로소 화해와 용서와 만족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유일하심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라는 겁니다. 전제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유일하심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내 편을 들기 위함입니다. 내 편을 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편을 들기 위함이에요. 죄 아래 신음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편을 들기 위하심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편을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내 편을 드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관과 질서는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놔둔 채 내 편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지고 싶다라는 걸 다 해줘요. 그럼 애 버리는데.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이나 질서는 그대로 내 안에 두고 하나님 내 편만 들어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두 명의 신자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서로 내 편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유럽은 거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으니까 서로가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기게 해달, 영국은 영국대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독일은 독일대로 이기게 해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높으심은 계급과 힘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급과 힘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기쁘심이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다라는 데 그 복음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유일무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데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힘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가 가지는 믿음의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든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만난 거잖아. 내가 그 조건을 채워서 만난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만난 건 아니죠. 그죠? 이건 내가 잘난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처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고 거기에 자랑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증거가 한나입니다. 그녀의 찬송시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3편에 동일한 내용의 찬송시가 소개되고 있어요. 113편 1절에서부터 9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한나의 찬송시가 한 개인의 찬송시고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찬송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지은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시가 시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이 찬송시의 신앙 고백을 자기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죠? 모두의 동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공감을.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과 다른 처지에 그리고 다른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이 전 이스라엘이 이 내용을 공감하고 인정했으며 그 내용에 우리 모두가 항복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항복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데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나의 기도도 그런 거죠. 찬송시도. 하나님은 높으신데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자는 세상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신자는 세상 것으로 절망할 것도 없죠. 그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절망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113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인정하게끔 만든 그대로 그 신약으로 또 이어져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에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찬송이 한나의 찬송시와 시편 113편의 공통적인 그 연속성을 가져요. 이 세 개의 시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속성이 부각시키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데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참된 가치와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간섭하심으로 그녀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것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만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셔서 전 이스라엘이 항복을 시키셨죠. 이 시편 113편을 통해서. 그죠?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증거로 전 인류에게 보이시고 우리 신자들을 확보하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그리고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도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제한적이고 좁은 의미에서 이해해 버릴 수도 있죠. 예로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은 죄 앞에 무력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력한 인간들,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 아래에 무력한 전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영광됨과 그 부유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당신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실 것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행동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왜 지가 예수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나는 불임이었죠. 그죠?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했고 근거하며 시작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근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죠. 그죠?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본인들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도한 거잖아. 마리아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이게 그 사회에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일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부터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줄인 자를, 가난한 자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영원한 약속이고 그 약속의 열쇠로서 실현으로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죠. 시조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증인으로 약속이 실현된 시작으로서의 세움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나 신 자체를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 신앙을 만들어내시는 그 첫 열매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세움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그가 부름받을 때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 가정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나 개인들에게 허락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그 일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아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당신님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고 약속하셨고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복음이 되고 어느 시대에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조건을 채워야지, 만족시켜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도 아니고 담대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 너네 앞으로 이제 망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약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나라가 없어지지만 너네 토목공사해. 건물을 지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걸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크게 해라. 앞으로 나라가 없고 땅이 없는 자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약속들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격을 따지며 시비를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스스로 맨날 나에게 자격을 따지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내 열심으로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내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묶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것을 외치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초했어요. 스스로 자초하여 멸망의 길을 들어섰고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키시고 당신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70년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은 없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네들. 다 넘어왔나요? 다 안 넘어왔어요. 회복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왔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원래 잡혀갔던 사람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넘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떠함이 없었어요. 가서도 정신 못 차려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냥. 대단히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어떠한 신앙 개혁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하시는 거죠. 그냥 너네 용서할 거야. 70년 그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 죄 없던 걸로 사해주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너희의 어떠함은 여기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결국 결국 하나님 백성의 복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이라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 돌보듯이 그 결국을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뒤로 번성했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들 그런 개고생 안 해요. 그런 개고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었으면 뭔가 잘해주셔야 되잖아요. 번창하고 이제 나라도 다시 굳건하게 해서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승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개고생, 그런 개고생. 어떻게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요? 한쪽 손에는 그걸 들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쌓다가 중간에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아니 회복시켜 주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불만 가지죠. 실제로 그런 불만 가져요. 그때 회복시켜주신 상황에서도 그 이스라엘 그 사회가 그나마 넘어온 조그마한 그 사회가 분열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하나가 되고 강성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나라 없이 400년이 지나가요. 그 안에 또 로마가 또 침략하고 난리 부르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와가지고 박살내고 다 죽이고 박살나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승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지고 고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똑같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그죠? 우리랑 똑같아요. 남은 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희망과 기대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제가 목사 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이 목사 되고 난 뒤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망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기독교 한국교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망조차도 없어요, 이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설교하면서도 저도 부끄럽죠. 안 돼요, 그게 잘.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왜 있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합니다, 저도. 근데 안 돼요. 이게 잘 힘듭니다. 현실은 똥통인데, 쓰레기 막장인데, 그게 목사들 집단이라고 해도 쓰레기 막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으심을 보래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회복돼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왔는데 현실이 똥통이라는 거예요. 똥밭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교회가 어려우면 본질로 돌아가면 회복시키신다면서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회복은 개뿔. 더 힘들어요. 이게 목사들이 가지는 아이러니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교훈이 안 늘어요. 이게 뭐예요?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큼 좋지 않고, 우리의 속도 하나님만큼 깊지 않아요. 우리는 늘 조급해요. 그죠? 이 조급한 건 진짜 저에게 해당되는 건데,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살아가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는 내 현실에 대한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고급하고 훌륭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다. 그냥 내 현실 문제, 교회 문제, 교회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뭐 하나님 이 나라의 복,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기하죠? 그죠? 당장은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의 약이에요, 진짜. 그때 그러한 생각들이 들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 다르구나, 달랐구나, 내가 조급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복되어져 가는 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처음부터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열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온 그 위대한 인물들도 다 단계를 거쳐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초기에 그 신앙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뒤에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다윗도 하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항복되어져 가요. 그죠? 항복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씩 맡기게 되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늘 조급하고 늘 급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요.
여전히 조마조마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서도 답답해요. 저도 안 되거든요. 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확인했듯이 큰 틀에서 역사, 큰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게 될 겁니다. 큰 그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승리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신앙을 우리의 삶에 펼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에 하나님의 더욱 큰 간섭과 위로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찾아오시며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부요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